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하고 외쳤던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제마여 이 몇 가지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오픈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기념이라는 거지요. 아주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어요. 동시에 또 옛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런 멋진 역사가 이 시대에는 없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마의 앞차에 있는데 옛날 모세가 우리를 구원했던 것 같이 이 6월절을 새롭게 기념하고 싶은 그러한 갈망들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 찬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하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약 한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월절 때는 몇 명쯤 모이느냐 하면은 약 대략 한 300만 명,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쬐끄만 도시, 예루살렘 성 자체가 쬐끄만 성인데 거기 한 10만 명 정도 사는 그 규모의 그 예루살렘에 6월절만 되면 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숫자가 한 300만 명, 그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인구가 모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완전히 인산인해가 되는 때가 바로 그 6월절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항상 치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시간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노마 총독은요, 평상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죠. 저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평소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6월절이 되면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자, 무슨 말일까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경계한다는 거예요. 전 로마 부대에 비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 숫자가 천부장이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군대 조직의 최고 조직이 이제 천부장이니까 1000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데 각지로 흩어져 있는데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전체를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밖에 안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 유월절만 다가오면요, 노막 총독이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군단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단에서 파견되는 군사들까지 아무리 합쳐도 2000명이 채 안 되는 숫자로 이 유대 땅, 이 300만 명이 모인 이 예루살렘을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이 걸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노마도 예루살렘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을 주목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이목이 예루살렘에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베다니에서 떠나서 이 감람산 옆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저 길로 들어가셨는데 감람산 밑에 이제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니까 근처에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저 벳박의 근처에 있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리하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아무 감동 없이 읽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지를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었어도 사람이 떠들어도 조용히 해라 하시면서 알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 사역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6월절은 웬일인지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냐 이거지요. 왜 놀랍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등극할 때는요 폼나는 백마를 타고 등극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앞에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나귀 새끼. 왕의 대관식에도요 저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인이었고 왕도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저 작은 나귀 새끼를 타면요 저 소년이 탔는데도 발이 땅바닥에 닿으려고 해요. 근데 어른이 탔을 때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떻겠어요? 진짜 볼품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겸손의 모습도 보이겠지만 일단 참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귀는요 그 당시에 짐을 나르는 아주 많은 짐들을 나르는 아주 그런 동물로 사용됐어요. 특별히 이제 유대가 이제 광야 지역이 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나귀가 없으면요 참 운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제대로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귀가 없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나귀가 이 멍에를 매는 짐을 매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다는 거지요. 자, 나귀가 멍에를 맨다, 짐을 진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수행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나귀를 탔던 거예요. 왕이요.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탄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왕의 선언이었어요. 내가 이 나귀를 타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래요. 나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래요. 그걸 타고 입성하겠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주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해 놓고 계세요.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요, 이 예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올 거다 하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지요. 나귀를 가져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왕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진정한 왕이다. 그리고 예언되었던 참된 메시아다. 이것을 만민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왕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부추긴 사건이 뭐였냐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던 저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죠.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 꼭 12광주리만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12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 완벽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야, 저분이다. 굶주리고 있고 힘들고 있는데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외쳤어요. 군중들이 다 그 얘기를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로 도망을 가세요. 피하세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파악했던 거예요. 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누가 살려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누가 태양하겠냐고요. 저런 분이 정말 우리의 왕만 되어준다면 한번 믿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데라고 하는 마음들이 예수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차갑게 그 모든 기대들을 묵살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부추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와라. 내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진정한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겠어요? 두 번째, 제자들과 백성들의 환영하는,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어도요, 예수님은 묵살했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왕이며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일이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 지금 막 흥분했지요. 이제 때가 왔다. 아마 발이 땅에 닿는지 붕붕 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오매불망 생각했던 우리의 스승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는구나.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대중들도 눈치를 챘어요. 야,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란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의 깃발을 확 꽂겠구나, 시온의 깃발을 꽂겠구나 하고서 막 기대치가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면서 그 반응이 폭발적인 겁니다. 그게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세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앞에 펴요. 밟고 지나가라고 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옷을 펴갖고 다 앞에다 깝니다. 무슨 뜻이었겠어요?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충성맹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는 충성맹세의 모습이 저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가지는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이걸 흔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왕을 보고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 이스라엘에서는요,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어디 행차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왕을 보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만세, 만세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호산나가 아주 감격이 겨워서 하는 외침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 가지 행동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지금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충성하겠다는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밑줄 쭉 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굳건히 믿고 있던 언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 언약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윗 언약에 의해서 너희를 구원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다윗 언약,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거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얼마나 이 소리가 크고 이 기대가 뜨거웠는지 10절을 보시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당장 멈춰라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냐 이거예요. 온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잘못 들으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사람 보고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로 집약이 돼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진정한 메시아라고 외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큰일 날 소리다 하고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니들 말대로 사람들 침묵하게 하면 저 길바닥에 있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응? 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코 외침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 열광의 외침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니까, 나는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들의 진정한 메시아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은 내가 왕이고 메시아임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응?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은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입니다. 메가톤급 뉴스예요. 이게 모든 유대인, 모든 로마인, 모든 주변국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외치는 강력한 퍼포먼스예요. 모두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려주일 입성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죽을 것을 알았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는 누가 죽느냐는 거지요. 누가, 왜, 어떻게 죽고 그 결과가 뭐냐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로마 법에 의하면요,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형법이에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걸 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왜 어떻게 죽고 그 결과가 뭐냐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 알리고 싶었다는 거지요. 세상의 법에서 최고의 형량인 이 십자가형을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나를 보아라. 여기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가 서 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되도록 강력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사건화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엎드리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즐거웠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다 흥분했어요. 제자들도 흥분했고, 여러분 제자들한테 야 저기 나귀 새끼 가져와 할 때부터 제자들 뿅 갔을 거예요. 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겠다고 하니 제자들, 나머지 10 제자들 흥분했어요. 또 그 얘기가 소문이 쫙 퍼지니까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갔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그냥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당신은 나의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즐거웠을까요? 아닐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웠을까요? 아니에요. 응? 예수님 즐겁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어떤 기분으로 진행되었는가를 다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느냐 기쁘지 않았나? 여러분, 기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로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세요. 눈물을 흘리고 우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운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던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고 하셨어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돼요. 여러분, 지금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모습은요, 감격하고 고마워서 울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잡한 눈물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거기 붙들려 있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고 그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아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노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다윗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대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영적인 메시아를 앞에 두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함성 지르는 그들을 보면서 엄청난 비애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리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왜 해도 좋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왕이니까. 잠깐 동안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왕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지만요.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것과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건질 영적인 메시아의 역할 중에 어느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겠지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사건과 해석 중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사건이 먼저죠.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 받으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해석은 나중이라는 거지요. 해석은 나중에 맡겨놓고 일단 누가 죽는 것인가? 왕이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것이다. 하나님이 죽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이것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만민을 위한 속죄 제사로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내가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강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이렇게 강경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너 왜 그러냐 그러다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돌들이라도 하시게 하겠다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저 외치는 그 외침 소리를 그치게 해라 하니까 너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쟤들을 입 다물게 하면 돌들이라도 말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요. 야, 저 사람이 뭔데 너희들이 왕이라고 소리를 지르냐? 그 함성을 그만둬라.
큰일 날 일이다. 왜 그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호산나 하지 못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말리니까 너희들 큰 화를 당한다니까 유대인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눈치를 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를 기세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왕이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싸워라. 저들을 물리치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국을 접수하라. 돌격 앞으로. 그럼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지 말라고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돌격 앞으로 그러면 막 따를 텐데 예수님이 가만히 침묵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해 놓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뭔가 지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편도 들어주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참 어렵지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분명히 왕은 왕인데 그러나 나는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공격하라고 하면 너희들이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사건이 되고 로마 군대가 출동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고 난리가 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 그걸 알리기를 원했고 그 왕이 죽는다는 것을 알리기 원했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충성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입니다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폭도로 몰리게 되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왕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서 갈릴리 선지자로 강등돼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외치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해요. 갈릴리 선지자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갈릴리가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 비아냥거릴 때 썼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는 얘기예요. 갈릴리 선지자, 이 얘기는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참 믿을 게 못 돼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왕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겁박하니까 호칭이 바뀌어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누가 뭐래도 이분은 왕이세요. 이분은 메시아인데 고난의 종으로 왔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짐작되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독과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외치고 저렇게 도망가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주는 거지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시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어떤 주간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고난당하셨어요. 채찍 맞으셨고 가시면류관 쓰셨어요. 그 극한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또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겁박할 때 예수님 나 몰라 하고 갈릴리 선지자라고 외치며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꽉 붙잡는 고난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고난주간의 과제예요. 그 백성들이 다 떠나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의 함성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지요. 왜? 그것이 진정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용히 침묵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노마로부터 해방시켜주면 자유가 오겠지요. 그 자유도 여러분 필요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것도, 가난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거기에 행복이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지요. 노마의 힘이 강력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노마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면요, 정치 권력도 아니고 동네 권력도 아니에요. 바로 죽음의 권력이에요. 죄와 죽음의 권세는요, 우리 모두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의 권세가 센 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센 거예요. 그보다 센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보다 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과 부활의 역사예요. 진정 백성을 구원할 길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노마로부터 해방이냐, 가난으로부터 해방이냐, 아니면 죄와 죽음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느냐, 주님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독립이냐 경제의 부흥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의 평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돈에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있겠어요? 명예에 있겠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부서질 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내려놓을 날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 기쁨, 소망, 힘이 무엇이겠냐고요?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밖에 믿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고 평화고 위로고 자유가 된다는 거지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용서의 제사이고, 내가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나면 가난해도 행복하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백성,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이 질문에 네 마디로 정리했어요.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옆에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거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진정한 자유도 없고요,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요, 사망을 극복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그것이 있어야만 그 위에 다른 것들도 가치를 갖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도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참된 평화, 기쁨과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내가 걸어갈 길이었기에 주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로 동참해야 할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